자,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도, 그리고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도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18일 날 31번 확진자가 대구에서 시작이 된 이래로 지금 11개월 넘어서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라도 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2020년 저희 교회로 봐서는 20주년 기념이 되는 해였는데도 참 안타깝게 20주년에 관련된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405장 찬양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입니다.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예배를 위해서 유덕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유덕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대가 어렵고 무섭고 힘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고 행사를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소수가 모였지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교회들이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삶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지금부터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감당하며 이기며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견디기 어려울 만큼 힘들고 숨이 찰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소수가 모여 드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주님.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9장 36절과 30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9장 36절을 읽고 30장 23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29장 36절을 먼저 읽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자, 30장 23절부터 교독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50장 찬양 부르시면서 헌금과 나눔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이 시작되던 해에 우리는 다시 세계관으로 돌아가야 한다. 20살 청년의 나이가 된 우리 어울림 교회는 성경적 세계관을 붙잡고 앞으로 성년의 교회를 지켜나가겠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한 2020년이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2020년에 20살 성년의 교회를 위한 계획들을 세웠지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 해를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에 부대끼고 시달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그렇게 부대끼고 힘들고 어려운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돌보심인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대적 정황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키며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록 영상으로 드린다고 할지라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해까지 돌보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린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과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남은 2020년을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을 다시금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힘든, 불안정하고 또 염려스럽고 불안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든 시기이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여호와이심을 믿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믿음으로 드린 이 귀한 물질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새해에도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감사하고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넉넉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사업으로나 직장으로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때에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가정 생기지 않도록 주님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시며 우리 교회가 또한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날마다 살펴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건 주일 예배입니다. 잘 준비된 마음으로 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탄절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주께서 가까우신다는 말씀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과 coming soon, 곧 다시 오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임마누엘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주님의 명령에 기뻐하기로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관용, 넉넉함으로 살아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좁아질 대로 좁아져 있는 우리의 마음,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런 기쁨을 의지를 들여서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성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채울 수 있을까? 첫째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일이라면
오늘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보면서 성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존재이구나 하는 좋은 결론에 다다르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020년 참 성탄절인데 캐럴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고요. 뭐 곳곳에 추리가 그냥 번쩍번쩍하던 그 추리도 거의 보기가 어렵고, 여러분 거리에서 음악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는 소리 듣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이 다 시끄럽고, 정치판도 시끄럽고, 세상도 시끄럽고, 다 시끄럽고, 그래서 기쁨이 없는 시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보내왔고, 또 교회가 지금도 계속해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행복하게 식사하고 교제하고 했어야 했을 그런 기쁨들이 많이 사라져버린, 조심스럽고 왜 그런지 모이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기쁨이 사라진 우리 시대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도 기쁨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라는 사람인데 유다 역사에 가장 나쁜 왕으로 아하스와 므낫세를 꼽습니다. 가장 나쁘게 악랄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유다를 나쁜 길로 인도했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하고 다메섹에서 수입한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완전히 그 성전에 다메섹의 신상들을 채우고 성전을 개조하고 치워버리고 우상들로 채워버렸던 인물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히스기야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2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근데 이런 평가는 아사 왕과 그리고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 이 네 사람만 받은 평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성군에게만 따라붙는 아주 귀한 호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아버지가 아하스, 정말 유다 역사상 가장 악랄한 우상 숭배하는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유다 역사상 가장 귀한 성군이 되는, 이런 걸 볼 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부모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개인의 결단이기도 한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아버지의 불신앙과 범죄로 이렇게 나라꼴이 엉망이 되어진 상태에서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생각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불신앙과 범죄로 인해서 유다 왕국이 전쟁의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신들의 성결과 성전의 성결이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모든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되셔야만 우리는 이 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동쪽 광장에 모아서 성전을 성결하게 해야 하는 이유, 종교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신을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히스기야의 진단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둘째,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사람 성전인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성결해야만 합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럽니다. 그래서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키워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위로로 가는 첫 번째 키워드는 회개와 성결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 성결. 이 두 가지 키워드가 기쁨으로 가는 첫 번째 길목에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스기야는 조상들이 범한 죄를 쓸어 덮은 게 아니라 조상들이 범죄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면서 그 죄를 회개하는데 이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범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상들의 범죄를 마음속으로 인식하면서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는 내 조상들의 범죄를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이 속죄제라는 것은 하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sin offering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타트는 본래 죄를 나타내는 명사형인데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주 중에 하나님의 금령을 어긴 것을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리게 되었고요. 둘째는 법정의 증언을 기피하거나 부정한 물체 등에 접촉하였거나 맹세한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등을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앞서서 자원해서 제일 먼저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부주 중에 범한 죄, 우리 아버지 조상 때로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을 온갖 더러운 것들로 채운 이런 죄들을 속죄하는 제사를 히스기야가 먼저 자원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히스기야가 밟아가는 이 순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기쁨으로 가기 위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일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돌아봄, 그런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고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우리하고 무슨 직접적인 상관이 있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나와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내가 태어난 이 시대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계속적인 기도와 계속적인 주님 앞에 부르짖음 가운데서도 하늘을 넘겨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교회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행정명령,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다.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 시대가 아니라면 지금 우리는 예배를 다 폐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지금처럼 인터넷 환경이, 인프라 구축이 안 돼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다 폐할 수밖에 없는. 그렇다면 이런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래도 우리는 실시간 영상 예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서 예배를 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진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 유례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원리 하나가, 과연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 우리 시대 성도들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는 뭔가? 혹시 사람들이 과하게 잘못한 거 말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만한 부끄러운 것들은 없는가? 히스기야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함께 병행되어졌던 것이 뭐라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안에요, 성전을 며칠 동안 제사장들이 성결케 했냐면 1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일 동안 성전에 있는 우상들 다 드러내고, 성전 구석구석에 막 우상들로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구조를 변경해 놓은 것들 다 바로잡고 하는데, 레위인들이 몽땅 달라붙어서 계속 16일 동안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의 성소를 비워내야 합니다. 거기에 기쁨을 채울 수 있는 복음을 채우기 위해서 비워져야 합니다. 아멘. 그 속에 다른 것이 가득히 들어가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거, 여러분, 깨끗한 그릇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익히 공부하고 배우고 묵상한 내용입니다. 컵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으면 그 속에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 삶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임재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어쩌면 기쁨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 사람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속에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지는 않을까? 다시금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은요, 아버지가 아하스지만 히스기야는 히스기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것들의 선택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기쁨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들로부터 돌이키고 혹시 잘못 살아온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로부터 우리 내면의 성소를 깨끗하게 성결하게 하는 일,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길목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쁨으로 가는 핵심 단어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 예배의 회복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기독교는 예배하는 공동체다. 아멘. 아멘. 기독교는 예배의 공동체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린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는 성전을 중건하고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새롭게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성전 재봉헌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4절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드릴 때 이 레위인들, 악기를 담당했던 그 악기 담당하는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다 이 아하스 통치 기간 내에 고요했던 성전에 다시 예배하는 자들로 활기를 되찾고 은혜와 감격에 사로잡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절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장 31절입니다. 29장 31절에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왔다. 성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배가 회복되니까 마음속에 자원하는 감사가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더라. 얼마나 제물을 많이 가져왔는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이렇게 가져오는데 제사장들이 모자라서 레위인들이 그 일을 도와야 될 정도로 감사의 예물이 넘치게 들어왔다. 그러면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기쁨이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처음 코로나가 극성을 부릴 때 처음 7주간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 20년 역사에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처음 하는 일이지만 굉장히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소강 상태가 되고 다시 재창궐이 시작돼서 5주간 다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5주간 영상 예배를 할 때는 제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어렵더라고요. 과연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잘하고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3차 영상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죠? 찬양이 있고, 그 예배 속에 뭐가 있고? 기도가 있고, 그 예배 속에 뭐가 있죠? 말씀이 있고.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고 표현한 이 한 가지 이 덩어리 속에는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생명과 관련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그 예배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예배의 공동체로 존재해 왔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성도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느냐? 여러분, 7주간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는 공동체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라는 표현을 쓸 때 이 예배라는 말 속에는 공동체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지만 삶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예배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개인이 성경 묵상하면서 개인이 드리는 개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여러분 맞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가정 모여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도 분명히 예배입니다. 그것도 가족들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다 그 말입니다. 다만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힘이 있고 공동체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큼 찬양과 이게 다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떨어질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예배로부터 멀어져서 마음속의 기쁨이 소멸되어 가기 시작하고 입술에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할 때 사탄은 박수를 치면서 코로나 배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려 갈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생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개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지금도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모여서만 못할 뿐이지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자체를 멸시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동안 우리의 영혼도 함께 피폐해져가고 하나님의 교회는 급격하게 힘을 잃어가고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했는데 지금은 영적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 기독교는 예배로 사는, 예배를 통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 이틀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한 주, 두 주 예배를 등한히 하고 공동체 예배를 못 드리는 동안 가정에서 그저 아무렇게나 옷 입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멸시하는 동안 그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복음도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우리 안에 있는 찬양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그것을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스기야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성결만큼 중요한 것이 예배의 회복이구나.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백성들이 갑자기 이루어졌지만 감사도 회복이 되고 예물도 회복이 되고 다 무너진 삶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계획을 통해서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쩌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이것에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이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기게 된 그것을 사단은 아마 가장 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예배를 하시지만 여러분 예배를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드리는 예배, 개인 예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것까지 막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찬양하는 것을 코로나가 막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가정에서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의 기쁨을 지금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을 크게 빼앗긴 나머지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기쁨을 다 잃어가고 성도로서 누려야 할 기쁨과 감사를 다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코로나를 통해서 사단이 가장 원하는 일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로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자로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기쁨도 살아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30장은 유월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기쁨으로 가는 길, 키워드는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첫사랑의 회복. 첫사랑의 회복. 여러분, 왜 히스기야도 요시야도 절기의 회복의 제일 첫 번째 유월절을 화두로 삼았을까? 왜 다른 절기들 많잖아요. 유대인들의 4대 절기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절기, 즉 수장절, 장막절 뭐 이런 절기들은 칠칠절과 장막절, 이 농업에 관련된 이런 축제의 절기들은 그래도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장자 재앙과 연결되어져 있는, 즉 구원의 감격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에서 해방된 그 감격과 관련되어져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히스기야 왕도 요시야 왕도 회복해야 할 절기의 첫 번째 유월절을 꼽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기쁨이 우리에게 돌아온다. 아멘. 우리가 코로나 1년을 지나면서 나를 위해 값으로 지불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를 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첫사랑의 은혜를 너무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함께 소멸되어져 갈 때 히스기야는 유월절을 회복해야 한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는데 갑자기 일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도저히 준비가 안 돼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달 뒤로 미루기로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민수기 9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유월절을 지킬 때도 2월 14일에 지킨 전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왜냐하면 그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는데 어디 다른데 광야에 있다가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들이 와서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모세가. 그랬더니 야 지켜라.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예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들과 신경을 많이 못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공백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한 달 뒤에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킨다 하면서 북이스라엘에까지 다 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적인 용어가 있는데 고발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교통이 좋을 때가 아니니까 다 이제 낙타나 말을 타고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부산이나 다 이렇게 이제 멀리 이렇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킵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바로 짐을 싸고 부지런히 와도 2월 14일을 맞추기가 빡빡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결심을 하고
짐을 싸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열심히 달려와서 2월 14일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정결례를 못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려면 먼저 정결례를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멀리 이렇게 왔는데 정결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괜찮다. 본문에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무엇이 더 중요하냐?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 아멘.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월 14일, 2월 14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결례를 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어붙던 그 동토의 땅에,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는 땅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절기가 회복이 되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더 크고 귀한 일이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첫날 양을 잡아서 먹고 무교절로 일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이 그냥 가기가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0장 2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유월절 좀 더 지키게 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온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더 절기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근데 여러분, 또 7일을 지키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쓰고 해야 되잖아요. 절기를 지키는데 그냥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했냐면 24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숫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왕이 먼저 누구를 위해서? 유월절을 일주일 더 지키고 싶다는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사제를 털어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숫송아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먹으려니까 거기다가 방백들이 양 10,000마리와 숫송아지 1000마리를 방백들이 또 헌신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자원하는 이 동기부여가 되니까 히스기야 왕이 먼저 하고 방백들이 해서 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그것을 먹고 쓰는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그렇게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감격이 있으면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또 헌신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죠. 그로 인해서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으나. 할렐루야. 이게 예배가 회복이 되고 첫사랑이 회복이 되면서 구원의 감격이, 우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새기면서 일주일을 더 연장해서 지키는 동안에 심지어는 나그네들까지,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까지 전부 사람들이 예배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할렐루야. 기쁨은 이렇게 회복되는 거구나. 기뻐할 것이 없는 세상 속에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들이 암울하고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위태롭고, 그래서 기뻐할 것이 없다고만 한탄하고 한 해를 보내왔지만,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날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도의 기쁨은, 코로나도 이길 수 없는 성도의 기쁨은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성탄절을 맞이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나그네까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회복하는, 아하스 왕 때 도무지 찬양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기쁨의 소리가 없던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기뻐한 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도 성도의 기쁨은 바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것들은 그저 잠시 그저 기뻐하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우리는 태생적으로 예배하는 족속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배로 사는 그런 족속입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키고 성탄절을 보낸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주님의 그 나를 구원하신 첫사랑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쩔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비로소 회복이 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날이 길어져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잘못된 타성에 젖을까? 목회자로서는 그것이 늘 걱정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닙니다. 삶으로도 예배하셔야 하고 성경 묵상을 통해 개인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기쁨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 별소리를 다 해도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세상을 이기고 나그네들까지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히스기야의 헌신과 방백들의 헌신의 에너지가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쁨으로 2020년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죄를 돌아보는 성결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지 말고 아쉽고 안타까운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넉넉한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위로해주고 그렇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가 한참 지난 뒤의 역사로부터 참 좋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성도의 기쁨은 주일을 아파하는 회개와 예배와 찬양의 회복과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새해의 첫 시간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기쁨이 회복된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연거푸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되었을 때에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다가 첫사랑의 회복인 유월절을 지키고 연거푸 한 주간을 더 연장해서 헌신과 감사를 회복하면서 예루살렘에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기뻐할 때가 없었다고 하는 큰 기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신음했던 2020년 마지막 주일날 성도의 기쁨은 누가 뭐래도 회개하고 돌이켜 성결한 삶을 살며 예배를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것으로부터 온다 라는 분명한 성령의 음성을 가슴으로 듣고
의지를 들여 기뻐하기를 선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했던 성탄절의 말씀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첫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을 채우고 그 기쁨으로 나그네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으로 들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하고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실황 전체를 녹화해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예배 인도자가 되어서 예배를 인도하라고 했던 설교만 보내드렸던 영상과 비교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의견을 또 개진해 주시면 또 좋은 길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송구영신 예배도 올해는 가정에서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가정에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에서 하는 예배가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예배하시면서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신년 예배인데 공동의회도 해야 되고 새로운 일꾼도 임명하고 해야 되는데 영상 예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는 할 수 없고 재직회도 안 했고 뭐 이제 그러니까요. 공동의회는 할 수 없고 일꾼 임명은 영상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래 하고 뭐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 새롭게 이제 집사 임명되시는 분 정도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어쨌든 신년 예배 기도는 우리 김종기 장로님께서 토요일 날 2시에 좀 나오셔서 감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이 전에도 했던 것처럼 어울림교회 계좌 신협으로 이렇게 송금을 해 주셔서 어려울 때 함께 교회를 잘 섬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은 5시 반까지 자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새벽 기도 시간을 지나서 제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이 굉장히 생소하고 뭐 이상할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일어나는 대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글을 정리해서 올리고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 기간들을 소중한 시간으로 삼고 자기를 잘 쳐서 연단하셔서 더 정금같이 나오는 기회로 삼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마 예결산 위원이 모이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실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영상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예결산 위원들은 예배를 마치시고 오셔서 아마 모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620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